요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굉장한 가뭄이 우리를 힘들게 했고요.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지금 강타해서 어미와 여러 가지 태풍의 이름들도 요즘은 참 재밌더라고요. 많은 사상자가 났고 오늘 새벽에는 푸에르토리코에 84년 만에 강한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을 해서 벌써 30명이 죽었습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멕시코에서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려 리히터 규모 7.1의 강진이었어요. 라보소라고 하는 하나의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작년이죠. 우리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5.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1이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시죠? 저희 집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도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경주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게 5.8이었어요. 7.1의 강진이 정면으로 내리쳤는데 한 학교가 완전히 형체를 알 수 없게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적어도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35명의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과 구조대원과 이웃 주민들까지 너도나도 나서서 그 초등학교의 잔해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해보자. 그래서 그 산산조각난 콘크리트 조각을 막 다 옮기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한 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기 보세요.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 폐허 사이에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그 손가락을 보고 외칩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보니까 어린아이의 손가락이에요. 거기 너 지금 살아있니? 살아있으면 좀 대답해봐. 했더니 대답은 안 들리고 손가락이 까딱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를 보고 모든 구조대원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를 구하자.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약품을 공급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뭐니?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12살이에요. 12살 프리다 소피아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석재로 된 돌로 된 테이블 밑에 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구해달라고 손을 까딱까딱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멕시코 전체가 다 흥분을 했어요. 와, 우리의 희망의 씨앗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약품을 보내고 용품을 보내고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약가방을 들고 그 잔해를 폐헤치면서 그 프리다 소피아를 구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AP통신이 상주 직원을 파송했고 멕시코의 수많은 SNS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아가야,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부디 모든 장애물이 제거돼서 구조대가 너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래. 밤잠을 안 자고 사람들이 그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힘들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구조하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진이 일어난 지 만 하루가 지난 그때까지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있었다는 그 프리다 소피아 잔해를 다 거뒀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살아나서 부모님 품에 안겼을까요? 아니면 아쉽게도 차가운 시선으로 발견이 됐을까요? 둘 다 아니었어요. 여기서 반전입니다. 파헤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분명히 손가락이 까딱거렸고 대화를 나눴고 프리다 소피아 12살 석재 테이블 밑에서 살아났다는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파헤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교 학생 명단 중에 프리다 소피아는 없어요. 그런 아이조차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예요. 오보였어요. 누군가가 이 잔해 가운데 손가락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손가락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로 옮겨지고 그 아이가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이야기로 바뀌고 그 아이가 12살이라고 바뀌고 여자아이라고 바뀌고 프리다 소피아라고 바뀌고 걷잡을 수 없는 오보가 전체 멕시코를 덮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밤새 지켜보다가 더 큰 허탈감과 좌절함에 빠졌습니다. 그 일을 보도했던 전 세계 언론은 다 바보가 됐고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잔해를 해치던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보.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말입니까? 2014년 4월 16일 오전 우리는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라고 하는 오보를 만났습니다. 그 오보는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오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면 너무 힘드니까 어디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 희망의 거리를 붙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뭔가라도 하나 붙잡아야, 손가락이라도 하나 붙잡아야, 그게 움직여줘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잘못된 헛된 희망을 붙잡을 때 그것이 오보가 되고 오히려 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보가 생겨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든 견뎌보려면 희망이 필요한데, 희망이 필요하다, 희망이 있어야 된다, 희망을 찾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정말 잘 꾸려가려고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되게끔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선함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악해요. 약하고 악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을 찾다가 잘못된 희망을 만나고 그 잘못된 희망이 오보가 돼서 우리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오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무너지게 했던 오보는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물체는 진화하며 무질서에서 질서로 진화하며 저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진화하며 그 끝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잔뜩 진화한 존재, 완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인간은 모든 만물보다 더 낫다, 더 훌륭하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모든 것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이 진화론은 우리를 얼마나 뿌듯하게 해줍니까?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 진화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1930년대 독일은 우리 게르만족이 모든 종족보다 우수하다는, 모든 종족보다 더 진화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존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르만 종족이 모든 종족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한 젊은 지도자를 리더로 뽑습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을 통해서 게르만 종족이 가장 진화한 종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눈에 가시 갔던 모든 종족들이 싫어하던 유태인들을 전 유럽에서 색출해서 죽입니다. 너희가 죽어야 우리가 최고로 진화된 종족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유태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갔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이 악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진화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끔찍한 경쟁의 끝, 경쟁과 투쟁과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하여 너를 밟고 너를 죽이고 너를 무참히 짓밟고라도 나는 더 올라가고 싶다고 하는,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하는 인간의 비인간미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국가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종족이 다르면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쟁이죠. 상대방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불태우고 온통 약탈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보다 나아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더 나은 인간이 있고 못한 인간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도 성적에 따라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아이들을 차별하고 성적대로 아이들의
삶을 유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아이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인격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틀린 개수대로 맞았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당연하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아, 내가 틀렸으니까 맞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을 일입니까? 틀리고 싶어 틀렸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내가 한번 50점 맞아보자 이러고 맞아본 애 있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집이 부자고 과외하고 학원 가는 아이들은 뭐 다 맞고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 괜찮아요. 여유로워요. 그런데 80점 밑으로 나와. 아니 무슨 죄예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보냈어요. 과외를 못 시켰어요. 타고난 머리가 제한적이어서 암기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때로는 밀려 썼을 수도 있어. 무슨 죄예요? 그런데 불려 나와서 손바닥을 맞고 엉덩이를 맞고 똑바로 서 어딜 피해 똑바로 서 얻어맞으며 자랐어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한우처럼 등급을 나눕니다. 너는 1등급 아이. 그러니까 너는 말썽을 부려도 좋아. 너는 우리 학교의 자랑. 좋은 대학만 가면 플래카드 붙여줄게. 마음대로 해. 너는 15등급, 14등급, 너 같은 게 무슨 학교를 다녀. 그만둬. 나가 죽어. 수많은 아이들이 경쟁사회에서 밀려서 자기의 생명을 지금 위태롭게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 원인 통계에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은 13,092명이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작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놀라지도 않잖아요. 10,000명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000명을 여기 채우려면요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예배당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요. 왜요? 경쟁에서 밀리면 내가 더 나았지 못하면 돈을 더 벌지 못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 삶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하면 죽어야 되고 진급을 못하면 죽어야 되고 대학을 못 가면 죽어야 되고 취업을 못하면 죽어야 되고 결혼을 못하면 죽어야 되는 이 비극적인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고 아무도 가슴을 찌지 않고 오늘도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지금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10대와 20대, 30대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이 다음 세대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그 중에서도 10대의 자살률은 작년 대비 17% 늘었습니다. 학교는 더욱더 아이들을 올가매고 뛰어나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 시험을 망쳤어? 뛰어내려 죽어라고 아이들을 조장합니다. 저는 수능이 끝날 날마다 나오는 아이들의 자살 뉴스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죽으면 더 좋지만 죽어도 뉴스에 안 내면 좋겠어요. 왜 저렇게 하라고 조장합니까? 시험 망쳤어? 밀렸어서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는 이 뉴스들이 뭡니까 과연? 진화론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교회가 발전하지 않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사람 모이지 않아? 목회 관둬. 나이 차는데 결혼 못해? 차라리 죽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를, 사망의 논리를, 비인격적인 인격 살해의 논리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오보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발생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디선가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은 하나의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론이요, 세계관이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많이 벌었냐,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갔냐를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벌든 못 벌든 이름이 나든 안 나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생의 가치를 더해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씀을 벌써 3주에 걸쳐 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이 상을 차려주시는 이 상이 뭐냐 과연 아라크라고 하는 이 상차림 아라크는 끊임없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인분 독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차려지고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정말 음식 뷔페, 상상하지 못하는 그 끊임없는 배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라크는 바로 성막에서 진설병, 12개의 진설병을 정성껏 배열하는 그 손길이 아라크요. 또한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기름을 채우며 계속해서 그 등잔불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라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라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상차림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아라크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 배웠습니다. 그 메뉴가 뭐냐? 과연 뭘로 먹이시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값없이 돈 없이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메뉴가 물과 포도주와 젖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물은 생명이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시는 물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낙심하여 실망한 우리에게는 기쁨의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젖은 양식입니다. 먹고 힘을 내서 나가서 싸워 이겨라. 주님 우리에게 물과 포도주와 그리고 영의 양식인 젖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 상을 누가 받을 거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바로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에 붙잡을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민 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지푸라기 되어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하나님은 붙잡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서로를 내어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고 그 새끼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으로 새로운 집을 짓고 다시 한번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네 번째 이 시간의 초점은 바로 누가 상을 차리는가입니다. 우리가 먹을 상을 차리는, 과연 그 아라크의 어마어마한 상을, 물과 포도주와 젖을 우리 지푸라기들이 함께 먹을 그 상을 누가 차리시나? 우리는 차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먹을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떠한 희망도 다 오보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어떤 것을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지금 나에게 만족이 되겠으나 그것은 지나가고 맙니다.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화했다고, 진화의 끝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과연 그걸 좋아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를 비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보다 우리가 나은 것 같은데? 하는 이들이 있어요.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한 구절은 우리에게 진화의 끝이라고 교만을 떠는 우리에게 제대로 알아 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너희 진화의 끝이라며. 너희가 그렇게 제일 잘났다며. 근데 왜 이렇게 근심하냐? 왜 서로 못 죽여 안달이고 왜 서로 그렇게 근심하며 연유하며 살아가냐? 우리를 봐. 우리 심지도 않어. 심으러 가는 새 봤어요? 거두러 가는 새 봤어요? 창고에 들이러 가는 새 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그 새들이, 우리는 종류도 다 알지 못하는 새들이, 어마어마한 그 새들이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저거 다 그냥 사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근심이 없지. 그러니까 염려가 없지. 어떠한 새도 남보다 더 나은 새가 되려고 남을 짓밟지 않아요. 어떠한 새도 내 날갯짓 더 자랑하려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새가 없어요. 주어진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그런데 제일 잘났다는 인간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데서 희망을 찾으려고, 남을 누르는 데서, 남보다 뭔가 올라가는 데서, 남을 짓밟는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오보에 시달려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웃는 존재는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들의 꽃 한 송이, 그 꽃들이 이번 가을 시즌에는 무슨 옷을 입어볼까? 라고 국제시장에 가서 옷감 맞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백꽃이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빨강은 뭐가 유행인가? 어떤 레드로 해야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고민하는 동백꽃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꽃도 들에 핀 한 송이 꽃조차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백꽃이 야 내가 한번 장미를 이겨볼란다. 그래가지고 장미야 네가 붉으면 얼마나 붉어? 내가 진짜 더 붉어. 나야. 이러면서 악을 쓰고 살아가는 동백꽃 봤어요? 개나리가 어느 날 회심하고 나는 더 이상 노랑이 싫어. 나는 저 동백꽃을 이겨볼래. 내가 빨간색으로 물들 거야. 너 하지 마. 이런 개나리 보셨어요? 없어요. 모든 이 땅의 풀들은 다 하나님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데 인간만 남을 이기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포장해서 다 죽는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서울여대 교목을 지내신 장경철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예요.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이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사부님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지끈지끈 너무 고민할 일이 많아서 그리고 있다가 딱 문득 눈을 들어 개나리를 봤는데 개나리가 너무 흐드러지게 잘 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랬대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 저 빛깔을 봐봐. 근심하면 저 얼굴이 나오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개나리는 근심이 없어요. 내가 남보다 더 덜 피었을까봐 걱정하고 남이 나보다 더 잘 피었을까봐 하나님이 그럼 날 안 봐주시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펴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 거기 있는 모습이 너무 밝고 환해서 그걸 보는 목사님조차 근심하던 나조차 부끄러워지는 모습. 아, 개나리도 근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근심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나는 왜 근심하고 앉아있는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 개나리만큼 더 화사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우거지상으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이었어요. 저도 고민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사서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개나리도 근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나의 인상을 바꿔야 되나?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네가 하려고 왜 버티고 있어? 왜 붙잡고 있어? 그래봤자 염려밖에 할 게 없는데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그거 언제까지 할래? 그러다 죽어. 여호와께 맡겨.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럼 의지 안 하면 그가 안 이루시고. 뒷짐지고 야 너 할 수 있다며 한번 해봐. 이러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다음 말씀이 더 좋아요. 6절입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의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의로움을 빛같이 환하게 나타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빛같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너의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정오의 빛처럼 새벽녘의 어스름한 빛이 아니라, 해가 질 때의 그 어두운 빛이 아니라 정오의 빛,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밝은 빛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의 생을 갉아먹으며 살고 있느냐? 누가 얘기했다고요? 개나리가. 개나리가, 인간들아 제발 너희 우리처럼만 살면 좋겠다, 근심하지 말고 살아.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고라도 제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린이 찬양을 작곡한 건 아시죠? 네, 제가 한때는 어린이 찬양계에서는 JYP였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제가 만든 노래로만 집회를 해요. 그런데 애들이 같이 집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뭐야? 그리고 악보를 살핍니다. 거기 홍룡이 작사, 홍룡이 작곡을 발견하고 저를 보고 이 홍룡이, 저 홍룡이, 저 아저씨가 이 홍룡이, 그때부터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성기를 달릴 때 노래 중에 한 곡인데요, 제가 바로 이 깨달음을 얻고 쓴 곡인데, 주인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인공. 여름성경학교 전곡을 강타했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네.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님 닮았대. 비싼 옷을 입진 않아도, 멋진 핸드폰은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주인공, 하늘나라 주인공. 예수님을 닮은 난 너무너무 소중해. 나는 주인공, 하늘나라 주인공. 예수님을 닮은 난 너무너무 소중해. 이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이었지만 저의 가슴 벅찬 고백이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된 건 없고 이룬 것은 없고 자랑할 것은 없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저를 주인공 삼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걱정하지 마, 제발 얘야 근심하지 마, 날 믿어. 내가 네 희망이야. 이 세상의 오보 따위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제 인생을 올려드렸던 찬양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깨나리도 근심하지 않는데, 날아가는 새들조차도 오늘 먹을 것을 근심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남보다 나아져야 되나, 내가 어떻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돈도 명예도 내 자존심도 그게 은혜가 아닌데 왜 그게 은혜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심을 고백할 때 제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주님을 받고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른 희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희망이요 나의 구원이신데 이 땅에서 내가 허탄한 것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허망한 것, 지나가는 것, 무너져야 할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에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주여, 나라는 새도 먹을 것에 걱정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근심과 너무나 많은 불안과 너무나 많은 아픔과 너무나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하여 주의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구원해 우리가 매주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여, 다른 어떤 건강이 아니라 다른 성공이 아니라 다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잘된 좀 되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개나리도 근심하지 않는데 날아가는 새도 오늘 저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데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리 복잡하고 왜 이리 생각이 많고 따지는 게 많고 이렇게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희망이시요 나의 보배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희망을 얻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